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과 연초가 되면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그 많은 고사성어 중에 이 고사성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옹지마입니다.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좋고 나쁨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호사다마 전화이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가 뒤따른다는 것이고요. 전화이복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이 있을 듯 하다가도 마가 끼는 경우가 있고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세상만사 세옹지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희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덧셈의 인생, 덧셈의 연속이기를 바라는데 도리어 우리 인생이 뺄셈의 연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덧셈 인생일 때보다 뺄셈일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뺄셈의 과정 속에서 인생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정육점에 한 달 동안에 권총을 든 강도가 4번이나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바인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탄조끼가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게 검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요, 이 리바인에게 나도 당신이 입고 있는 방탄조끼를 좀 만들어서 나도 좀 하나 나에게 좀 파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사가 전 세계의 40개 도시에 지사를 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리바인은 그때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육점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강도를 만난 것이 화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도 지금 풍랑을 만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위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 당시에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또 장소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어떤 이적과 표적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와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식량 걱정,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왕이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일로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신들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한껏 기분이 고양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서 좀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면서 한껏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대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람의 인생이란 늘 이런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며,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제자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시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지금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22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왜 즉시로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태우셨다면 광풍을 만나지 않고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서두르시는 바람에 이 광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혹받지 않도록 배에 태워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군중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가는 유혹을 받아서 자신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곳에서 떠나 보내셨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광풍을 만났냐 하는 겁니다. 아마 배에 탔던 제자들의 심경은 대단히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라고 재촉만 안 하셨어도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예수님 말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배에 탔다가 이게 뭐야? 왜 타라고 하신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대우와 이런 처우를 받아야 해?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전혀 고통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인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평생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는 인생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광과 축복만을 원하지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영광과 축복의 삶도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있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 버려버리고요,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고 고난도 이겨내며 도리어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요셉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극한의 그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욥과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수로 제자들을 공경에 처하게 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을 구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구하러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밤 사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오른 시간은 해가 질 무렵 배에 올랐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시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략 9시 전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9시간 동안 풍랑을 겪으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배에 어부칠순들도 있었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더 빨리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코너에 몰려서 힘들어하는 것 아시면서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침묵을 넘어서서 외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 버려진 거 아니야? 나 내쳐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바로 구해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을 기다리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밤 사경 광풍이 불던 때가 아니라 이제 막 풍랑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나타나셔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부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풍랑이 막 이제 막 일나고 파도가 막 넘실넘실 조금씩 파도가 움직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물러가라 딱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뭐 주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풍랑과 폭풍이요? 한두 번 겪어본 거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더 심한 그런 폭풍들 우리가 다 겪어봤는데 짜잘하게 주님께서 이런 일에 자꾸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없이도 우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의 힘과 기술, 바다와 폭풍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손들고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개입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개입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후반절에 보시면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매정하게 지나가시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으로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다며 주님을 찾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덜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고생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해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막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때서 손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서 한타 섞인 고백을 쏟아내면서 주님을 찾는 인생들이 아니라 늘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인생, 주님의 개입을 날마다 간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공포 유령을 보았다고 착각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시고 놀랐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놀란 마음을 지금 다독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환경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 먼저 위로하셨다는 거죠. 왜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심,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보이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난이 두려워,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위로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죄책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심해, 평안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랑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주변에 계실 겁니다. 혹 내가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과 그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30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원어의 뜻에 보면 곁에 서서 보호하는 자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곁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자여, 보호자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외쳐야 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입니다. 우리가 주여를 외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외부의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선교 소속인 볼레타 스틸 크럼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은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3명의 자녀가 모두 죽고 만 것입니다. 첫째는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고, 둘째는 18세, 셋째가 16살 되던 해에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2 자녀를 잃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크럼리 선교사님의 남편이 33세 림프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에 걸려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혼자 대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대만 선교를 하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크럼리 선교사님은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수치를 당했고,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내용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체험하고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하늘에 갔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이 땅에 남아있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로함을 경험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럼리 선교사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의 문제로 눈물 흘릴 때, 상처들로 인해서 아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로자 되시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심이 얻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 12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에게는 없고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베드로는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목격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겪게 해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배를 붙잡고 배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이 11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이 배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이 배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배였다면 베드로는 그 배를 넘어서서 주님을 의지한 채 바다에 발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물론 몇 걸음 못 가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물 위를 걷는 믿음이란 주님만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실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야, 넌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너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배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힘, 지혜, 사람, 시간, 물질에 매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배를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2024년 주 안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처럼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배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물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배에서 나올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론 고난을 경험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만 내게 막 그득그득 많이 생기면 좋은데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을 맞닥뜨렸다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만 부여잡고 있었던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말씀과 순종으로 이끄심을 받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